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은 기억은 없어요. 지난 시간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내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목사님이 비운 사이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을 향한 팬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좋았다. 아니다. 나는 게바 목사님이 좋다. 무슨 말이냐? 말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다. 이파 저파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갈등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회 내 심각한 문제죠. 바울은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제부터 어린아이 짓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대우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저번 주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교회 내 음행에 관한 문제죠. 어떤 음행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폐륜과 음행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멀리 있는 바울이 속상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심판했다. 너희들도 빨리 그를 심판해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어 쫓아라. 또 이렇게 했던 것이 저번 주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말이 희미한 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죠? 아 맞아 이렇게. 그리고 이번 주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뭐냐? 교회 내 소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발 고소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하고 싸울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가 지상 천국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성장과 배경이 다르고 사물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각기가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기 위해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열과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교회 밖으로 가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심히 못마땅해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 2022년 경찰청 보고에 의하면 국민들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고발 고소 의뢰한 사건이 3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32만 건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일상화인가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옆나라 일본에 비하면 5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고발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경찰서 안에 수사기관 안에 수사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도 얼마나 고발 고소가 많습니까? 툭하면 고발하잖아요. 툭하면 고소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많은 고발 고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수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민족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고발 고소하는 것이 정말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의 또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고발 고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밖으로 세상 법정에 우리 신앙의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이 우리 신앙의 문제를, 신앙이 없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 같은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왜 교회 밖으로 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명확해요.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내가 손해보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 소송하여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너희 겉옷도 줘라.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이기려고 하면 너희가 져줘라. 당해줘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한 결론이거든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상대방 앞에 서면 무조건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손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소위 공평과 형평성으로 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손해 안 보고 밖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생각은 달랐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재판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신앙의 분쟁이 생겼다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 말씀인데요, 5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의 표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믿음의 표준을 뒤로 하고 그 문제를 교회 밖으로 공론화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로 저번 주에 교회 내 음행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그들을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그 음행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얼마든지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지 교회 내 문제를 재판할 능력이, 자정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라. 이것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제기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왜 성도에게 재판을 받을 일이지 왜 불의한 자에게 너희 우리의 문제를 고발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불의한 자와 성도를 비교해서 언급하죠. 여기서 불의한 자와 성도의 구분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정은 악하고 불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해 의롭게 되지 못한 그런 불신자를 향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분쟁이 있으면 말씀과 믿음의 표준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해야지 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함부로 평가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송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의 범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는 무조건 고발, 고소, 소송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불신자 간의 소송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끼리의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천신화교회 안에서 교회 내 분쟁을 가지고 밖으로 가서 서로 성도들끼리, 집사 장로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소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소송을 받았어요. 고발당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말 고발당했어요. 연병을 전하는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고발 당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문제의 초점은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헬라 시대를 지나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찬란한 헬라 이 문화와 컨텐츠가 여전히 신약 시대에 또 신약 사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본래적으로 논쟁하고 경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그래서 수학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수학에 탁월하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헬라니즘 사상이 들어와서 그 교회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면 무조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쟁론화하고 공론화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했던 것이 헬라 문화고 이 헬라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방의 행태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본문을 띄워주세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결국은 세상을 판단할 텐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나와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사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은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한다 그러면 일단 웃고 봐야 돼요. 아셨죠? 그놈의 얼굴로 저게 재밌는 얘기인가? 아재 개그지. 이렇게 말하면 저랑 대화가 안 돼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이제 마을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를 탔으면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시동도 안 걸고 천천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 운전기사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 너무 답답해서 이 아저씨가 소리를 칩니다. 어이! 이 똥차 언제 갑니까? 그러자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똥이 차면 갑니다. 알면서 웃어주는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할 자가 우리의 자화상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심판받는 너희 존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냐,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인데 세상에 판단받는 것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완전히 망각한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자존심 상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여러분, 참으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두 구절을 정리해 보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우리 발밑에 눈으로 깔고 그들을 심판할 자들인데, 그들 밑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법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적어도 교회 분쟁이라면,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들이라면,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분쟁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진 우리들끼리 얼마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데, 왜 신앙 없는 자들에게 가서 왜 우리들의 신앙을 판단받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정은요, 법률 조항과 사법적 결의에 따라서 모든 재판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법정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판단받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헌법도 법률도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법정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가진 자가 어찌 세상의 지혜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지혜를 판단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도 말도 안 되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분쟁의 사건이면 뭐 이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교회 자체 내에서 공동체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것이요, 교회 밖으로 절대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정관, 교회 규정, 교회 법규를 잘 만들어라.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필요한 것이 교회 법전,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라, 그런 얘기를 제게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걱정, 왜 걱정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정관이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도 정관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정관이 있어야 대출 받을 때도 정관을 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재판에 소송되면요, 그 판사가 제일 먼저 원하는 게 교회 정관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2사람, 3사람 이상 살기 때문에 규범인 정관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천신학의 담임 목사로서 지금부터 저는 정관 사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표준이 아닌 정관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교회입니다. 이미.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과 은혜가 사라지고 오직 법령과 조항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득세한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정관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버텀라인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안 될 때 여는 것이 정관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정관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정관을 열어봐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을 정관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여러분들에게 벌 주고 여러분들이 위법이라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구분짓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마땅히 달라야 됩니다. 국회 청문회 보셨죠? 그들은 법 가지고 조항 가지고 얘기하고 싸웁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질문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법 조항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벌해져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교회가 정관이 있으니까 목회자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 조항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법 조항을 적용시키면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정관의 법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목회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관을 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관을 열지 않고 말씀으로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성도일수록 공통점이 뭐냐면요, 교인들이 별로 당회나 교회 회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직회를 좀 자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모여서 안 해요. 그리고 공동회의 할 때 정말 중요한 회의니까 여러분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5분만 앉아주세요. 그래도 안 가요. 뭐 진짜로 바빠서 관심 없어 가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성도들의 무관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믿음과 신뢰라고 믿습니다. 당회와 목회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주고 신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회의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다 녹음하고 적고 의장 그리고 손은 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교회 분위기를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파이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저는 좀 사실 의기소침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니까 여러분 저랑 싸우려고 그래봐요. 저는 좀 이렇게 쭈그러드는 편이에요. 난 그래서 파이터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막 싸우려고 그래봐요. 제가 피하지. 뒤에서 욕은 하더라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만 했습니다. 법 따지고 규칙 따지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는 노예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노예 가면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 몇몇 분이 그 마이크 잡고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소리치고 막 책상 치고 의장 찾고 내려가라 안 내려간다 마이크 끄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흑역사이긴 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했다며요. 노예를 해서 너무 싸워가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며요. 그래서 문까지 부셔졌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요, 제가 정말 노예를 최소한의 정기노예만 가요. 임원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물들을까봐, 보고 배울까봐. 그리고 저한테 덤비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 핏값 주고 세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곳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법과 규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과 은혜는 증발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내에 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법이, 정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정관이 있어요. 정관 개정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정관은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소한의 교회 법이 정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교회 법 가지고 법리의 논쟁장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딱 그 순간에 멈춰버려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소송하기 시작하면요, 이 민사소송이라는 건 1, 2년 안에 끝나지도 않아요. 5년, 6년 동안 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목사님이 저는 우하고 프랭카드 써놓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이천신학회가 혹여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혹여라도 그럴 수 있다면 절대 그 모임에 그 앞장서지 마시고요, 그런 곳에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을 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법 규정과 이렇게 법률이 판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듯 교회 내에서 교회의 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이러할진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인을 질책해요. 우리 7절 8절 볼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너희가 속아줘라. 너희가 먼저 져줘라. 너희가 먼저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교회 분쟁에 있어서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7절 후반에 보세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조롱당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져줘라. 네가 속아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의 형제로다. 너의 가족이니까, 너의 부모니까, 너의 형제니까 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가 남이 아니라 내 형제라니까요. 내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남에게 가족의 수치를 다 보이고 평가받고 판단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 몸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천신화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영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으로 여긴다면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동생이 유익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으면 동생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도 기쁘지 않고 저도 슬프지 않는 이유가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인지 알면서도 왜 가족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왜 밖으로 가지 나갈까요? 간단하죠.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가족인데도, 실제 형제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남처럼 살면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내 앞에 무릎 꿇히고 잘못했다는 말을 꼭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 가족인데도 그래야지만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게 잘못한 부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과 당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내 무릎에, 내 앞에 무릎 꿇혀놓고 잘못했다는 말을 꼭 듣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위와 채통을 다 떨어뜨린다면 여러분 그건 이긴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기려 하고 손해를 안 보려는 에고적인 마인드예요.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논쟁을 끝까지 해요. 이길 때까지 해요. 집에는 안 보내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해요. 요만큼의 손해도 절대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이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 가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형제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볼 때 어떤 시각이 있냐면 생각이 다르지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면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남편과 배우자를 향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편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얄미워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내가 불쌍해요.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여러분 가족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만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 마음 갖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병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마음 생겨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아버지 마음 생기고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관을 열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가족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론화시키고 사람들한테 다 떠버리고 그래서 판단받고 평가받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결론이 7절이에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 주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당해줘라, 속아줘라. 그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여러분에게 불의한 자를 향해서 그런 말을 갖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고 고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부모 앞에서 다 큰 형제들끼리 싸워본 경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눈앞에서 다 큰 형제들끼리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싸운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명절날 부모님 뵈러 왔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판 싸우고 있어요. 야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래도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자기 손자 손녀들 앞에서, 자기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멱살 잡고 싸울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싸우면서 그 부모님 마음 헤아려 봤어요? 자기들끼리는 명분이 있어서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이 볼 땐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돌아 앉아버립니다. 그냥 어머니는 울어버립니다. 야야야, 그만해라, 그만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 아빠 그만해.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혈기가, 핏대가 올라와서 싸우죠.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부모는 참아주길 바라죠. 누가 참을 것 같아요? 대답해보세요. 누가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 못할까봐 제가 사지선다로. 1번, 그래도 큰형이 참는다. 2번, 잘못한 사람이 참는다. 몇 번? 3번, 답 없음. 몇 번 같아요? 답 없음이에요. 3번이에요. 진짜 누가 참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참아요.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헤아리는 철든 효자가, 둘째든 첫째든 그가 참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명분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의 행실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혼내주고 싶지만,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 눈치 살피면서 참는 철든 효자가 참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 교회거든요.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참고요. 누가 참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한 사람이 참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이천신화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신냇물처럼 흐르는 맑은 물로 졸졸졸졸 흐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은혜의 강수에
우리의 물이 합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를 한 시대 함께 섬기는 동안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마음을 갖고 용서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무엇보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넉넉하게 서로 웃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